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로 복이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로 복이 흘러갑니다. 네. 지난주 본문을 짧게 복습해 보면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에서 4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부인? 사라죠. 사라. 네, 본부인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할아버지였을 텐데 그냥 사시지 재혼을 하셨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그두라와 재혼을 해서 또 아들을 여러 명을 낳았어요. 그 이야기가 1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았어도 약속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낳은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되신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혈통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그 이스라엘 국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비롯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뭐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들의 주장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도 아마 알 거야. 아는데 왜 끝까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느냐. 자기네 조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자기들은 하나님을 죽인 이 파렴치한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우겨. 아무튼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그때 인류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날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날을 우리도 갈망하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혈통적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대체신학이라고 공격합니다. 대체신학. 이스라엘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대체시켰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처럼.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옛날 이야기, 그리고 미래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야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지금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이 정통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추종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캄성교회, KAM 캄성교회의 데이빗 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의 설교를 굉장히 흥미있게 봤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국제정세에 밝고 이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이걸 말씀으로 잘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 사람의 설교 책들을 많이 보았는데, 나중에 그가 쓴 이 데이빗 차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을 일약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탑 스타 반열로 올려놓은 것이 그가 쓴 책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그거 다 읽어봤거든요, 옛날에. 근데 나중에 이게 표절로 드러났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남이 쓴 책, 남이 했던 설교, 이거를 그대로 써갖고 자기가 하나님, 그것도 그냥 조용히 썼으면 모르겠는데 꿈에 예수님이 목차를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깨어나서 그걸 기억해가지고 순식간에 책을 썼다. 그리고 꿈에 예수님이 사인까지 주셨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았을걸. 이게 직통계시잖아요, 그게. 아무튼 근데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불륜도 저지르고 선교단체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하와이에 어마어마한 빌딩을 사고, 강남에 자기 동거녀와 살 집을 사고, 막 이런 일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탈북한 모 선교사, 북한 사람이죠. 탈북한 이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연출된 거다, 가짜다라고 또 그 사람한테 막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몰상식한 행동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불륜을 했든 어쨌든 어차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이런 거 되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 당연히 중요하고 맞지만 그렇게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나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거를 대체 신학이라고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해도 언젠가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세대주의는 안 된다, 틀렸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대체 신학이란 말도 잘못된 용어다. 대체 신학이라는 게 어디 있어? 성경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대체시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가슴에 새기길 바라요. 아무튼 이걸 너무 길게 얘기했네. 자, 지난주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1절,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이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자, 아브라함의 정부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삭. 그 사라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12명.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14명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흘러간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의 옛 모습이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8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아브라함이 아까 그 첩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부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데이빗 차라고 하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이 안 되자 부인인 사라가 이렇게 해서 당신 아들을 얻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몸종인 하갈이 자기 남편의 아들을 낳아주자 시기가 생겼어요. 사라가. 그래서 몸종 하갈을 엄청 괴롭히고 핍박을 합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주인에게서 도망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날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만강 건너다 걸리면 총 맞아 죽어요.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붙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돼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면 죽거나 아니면 최소한 아우지 탄광이죠. 평생 노동 교화형 또는 사형. 목숨을 건 탈출이 탈북 러시인데 지금 하갈이 주인을 도망치는 것도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도망치다 잡으면 그냥 죽여도 돼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목숨 걸고 도망쳤던 이 하갈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주인이 나보고 남편의 아들을 낳으라 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려 도망치다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런 약속을 해주죠.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지금 하갈이 임신한 이스마엘과 그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가 와서 전해준 거죠. 자, 그 약속이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4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전해줘서 고마워요 근무자. 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분명 이삭의 족보를 언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삭의 족보를 지금부터 이야기할게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살펴보면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성경 계속 봅니다. 19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뭔 소리예요 이게? 이삭의 족보를 얘기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삭의 아내가 누구고 가문이 어디고 뭐 이런 아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더니 결국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웃기지 않아요? 이삭의 족보를 얘기하겠다라고 했으면 이삭은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를 낳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삭의 아내는 누구고 막 한참 얘기한 다음에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근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삭이 뭘 했는가? 계속 봅니다. 21절. 그를 위하여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아들을 낳았어요. 이따 나올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그 야곱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꺼내지 않고 지금 이 앞에 여러 가지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아내는 누구다. 근데 임신을 못했어. 근데 이삭이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야. 잘 들어봐 내 얘기. 이 얘기를 지금 쭉 깔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삭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가 그냥 결혼하고 20년이 지났어요. 이따가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현재 60세라는 거예요. 40살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으니 자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만하죠. 근데
이삭은 그가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슬퍼서 기도했다기보다는, 나의 후손을 달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씨,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20년이나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 미혼이라 뭐 이런 게 실감나지 않겠지만 이건 다른 걸로다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도 좋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을 때,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돼서 오랫동안 지금 세월이 흘렀을 때, 얼마든지 나의 이 문제와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도를 지금 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보다는 하나님의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거 원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힘든 상황에 묶여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맞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원해요. 제가 믿음이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이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아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쌍둥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20년 만에 임신에 성공을 했는데 쌍둥이가 임신이 됐어요.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자, 22절을 봅시다. 그 아들들이, 그 태중에 있는 그 쌍둥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지금 이것도 참 신기하죠. 요즘같이 초음파가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입니다 라고 의사가 진단하지도 받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쌍둥이인 걸 알았을까?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배에서 뭐가 막 이러면 아이고 이 녀석이 참 되게 성격이 활발한 녀석이 나오겠네. 발로 뻥뻥 차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엄마들이. 근데 쌍둥이가 있었고 그 쌍둥이가 서로 싸운다라고 이걸 어떻게 알았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부연 설명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때 이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담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2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쌍둥이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형이고 둘 중에 하나는 동생이겠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렇죠? 이 불길한 예감은
이제 금방 이 쌍둥이들이 응애하고 이제 출생하는 과정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24절 봅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 나오죠. 이삭이 60세라고 40세에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얻은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미스테리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도 쌍둥이가 태어날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쌍둥이 없죠? 나 쌍둥이입니다. 없죠? 네. 쌍둥이는 아무리 일란성이라 그래도 바로 연속으로 두 명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요. 이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시간 텀. 첫 애가 나오고 좀 있다가 한참 뒤에 둘째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나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게다가 신생아 아닙니까? 지금 신생아? 눈도 못 뜨고 손가락도 막 보일락말락하는 이 신생아인데 발꿈치를 어떻게 붙잡고 나왔을까? 이것도 좀 신기하기는 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이건 사실이겠죠? 신생아 둘이가 지금 연달아 나오는데 나중에 나오는 그 동생이 형의 발 뒤꿈치를 지금 붙잡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참 희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출생의 사연을 가지고 태어난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성장 과정에서 그 둘의 성격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형 에서는 아주 노련한 익숙한 사냥꾼, 사냥꾼이니까 약간 좀 근육질의 사람이었을 것 것으로 추정이 되죠. 충분히. 동생 야곱은 반면에 너무너무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장막 안에서만 생활했대요. 뭐 주로 책 보고 뭐 소꿉놀이가 했을까? 뭐 아무튼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겠죠.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잘못된 자식 사랑으로 서로 다른 아들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쪽만 사랑하겠어요? 저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아빠는 큰아들, 엄마는 작은 아들을 지금 편애했다는 건데 아빠가 큰아들을 편애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더 웃겨요. 아빠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이게 뭐냐면 이삭은 먹을 거를 지금 탐하는 사람으로 변질됐다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의 이삭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를 습관처럼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잘 양육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도 헛다리 짚고 편애를 하려면 차라리 야곱을 편애하든가. 약속의 수소는 야곱을 통해 흘러갈 건데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은 그가 먹을 육식을 탐하는, 육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던 이삭이 육적인 사람으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지금 변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오죽했으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싸웠다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이 인간이 우리가 성악설, 성선설 얘기하는데 성악설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불완전한 죄인의 모습에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이 이삭이 고작 그의 나이 60세밖에 안 됐는데 다시 육적인 사람으로 반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는 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오고 있었어요. 40세까지는. 근데 지금 60세가 된 지금 시점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나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데이비차라는 사람을 잠깐 언급했지만 그가 한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저도 감동받았던 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가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고 선교단체로 들어온 그 수십억을 횡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연녀와 다른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그거를 들통이 났으면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중들 앞에 한국 기독교 앞에 회개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또 다른 거짓말로 그걸 지금 감추려고 하고 있어요. 변질된 거죠. 우리 신앙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왕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왕년의 신앙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나 옛날에 중등부 때 수련회 가서 나도 은혜 받았던 적이 있다. 왕년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의 나의 신앙이 오늘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요즘 믿음이 내가 괜찮다, 나 요즘 하나님과 관계 괜찮다, 이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전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해야만 해요. 그래야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나 자신을 늘 살피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의 생활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엄마 아빠의 엇갈린 편애를 받으며 성장한 에서와 야곱은 그들이 가진 가치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장자의 명분, 장자권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던 거죠. 하루는 다음과 같은 일이 두 형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좀 컸을 때예요.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팥죽으로, 우리가 지금 보죠, 이걸 팥죽을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평소처럼 사냥을 하고 들판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짐승을 쫓아다니고 해서 잡아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허기졌겠죠. 그래서 형이 마침 집에 왔더니 죽을 쓰고 있는 동생 에서에게 그것 좀 나가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리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야곱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이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을 고기 반찬을 지금 잡아온 거 아니에요. 쭉 주면 되지. 당연히 주는 거죠. 근데 약삭빠른 이 야곱은 형에게, 지금 배고파 죽겠는 형에게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고 딜을 합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배고픈 게 중요했죠. 게다가 알았어 장자권도 가져, 네가 장자해, 네가 큰아들 해, 빨리 죽죠 했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법적인 효력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본문 마지막 구절인 34절에서는 에서의 이러한 행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고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동생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건 좋았으나 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거짓된 행동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 장자권에 대한 믿음.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조금 쉬운 성경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장자권, 내가 나에게 하나님, 나 장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는 확신하거나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믿음이 없고 동생 야곱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이 야곱의 모습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다음에 살펴보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나 당장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구하는 것이,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들은 거짓이고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법까지도 용인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이 거짓말하는 이 습관을 빼기 위해서 엄청난 또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건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거짓의 이 습관은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의 야곱 이야기는 야곱의 생애가 처음 시작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펼쳐 나가시겠지만 다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이런 불완전한 믿음의 수준, 초신자의 수준, 이것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음은 있는데 아직 나의 모습을 보면 난 지금 너무 형편없어.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들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성장하면서 변화해 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이처럼 야곱처럼 미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이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믿음이 자라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